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염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어떤 염려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함과 호색함과 더러움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 염려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보다 나 자신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염려가 많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보다 우리가 염려를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시고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늘 13절을 세 번역에 보면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들을 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들을 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면 해를 끼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폐를 끼치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자녀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좋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성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폐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선배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밥 사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 안 돼요. 저도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믿을 만한 선배님들에게, 또 관계가 되는 선배님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구절이 종종 등장해요. 폐를 끼치기를 원치 않는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생각하고 아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원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많이 생각하며 교회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성도들을 아끼며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며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래야 합니까? 담임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을 생각하거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에서 제일 많으신 왕누님 누구십니까? 박순근 권사님이시죠. 주일에 오시면 항상 성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누구는 요즘 왜 안 보이나요? 아기는 잘 크고 있나요? 그 일은 아프다고 하던데 괜찮은가요? 안부를 묻습니다. 본인도 건강하지 않으시면서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권사님이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담임 목사인 저만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염려가 바로 그와 같은 염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기를 세 번째 가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읽은 14절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을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잘 갔나,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커서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또 결혼을 해도 늘 걱정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걱정합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녀보다 힘이 없고 연약해도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성했습니다. 70명의 전도 대상자. 새벽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내리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기브 앤 테이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주면 또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저는 밥을 한번 사주었으면 상대방도 한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명이 그래서 상대방이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산 분이 있다면 빨리 저에게 다시 밥을 사줘야 됩니다. 여러 명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번에 운전을 했다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브 앤 테이크를 중요시하게 해요. 주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없이 베풀고 한없이 주기만 하는 거예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퍼주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또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해도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질 않죠. 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거죠. 내리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풀면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구한다고 했어요. 더 큰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헌금하고 자신이 하는 사역에 헌금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깨달아서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충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고 돈을 쓸 수 있고 내 몸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돈도 마음도 모든 것도 아낌없이 쓰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새소식반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돈도 쓰시고 마음도 쓰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마음이 지쳐도 오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밥 사주시고 책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아낌없이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학생들이 커서 보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심 없이 나눠주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나를 덜 사랑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너무 따지고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겸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출간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소년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매일 나무에 매달려 즐겁게 놀았어요.
시간이 흘러 소년이 커서 나무에 매달려 놀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소년은 돈이 필요했어요. 나무는 자신의 열매, 사과를 따다가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소년은 사과를 따서 가지고 떠나버려요. 시간이 흐른 뒤에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또 이제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멀리 떠나고 싶어서 배 한 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소년은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버렸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소년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소년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년은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무는 자신에게 앉아서 편히 쉬라고 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소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심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 말고 사심 없이 아낌없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세 번역에 보면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그들이 범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두렵다고 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된다고 합니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염려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염려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염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염려하며 애써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염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염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염려했어요. 우리도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심 없이 우리의 것을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는 사랑을 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